최초의 인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내려주셨던 복을 다 누리며 살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아담에게 주신 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는 복입니다. 세 번째,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의 기록을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은 아담이 받아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복,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보면 아담과 하와 둘만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의 결과로 하와가 받은 벌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더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쫓겨나 버리죠. 쫓겨난 이후 4장 1절에서 처음으로 임신하는 것과 출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아담의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에덴 동산 밖에서 드디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엄청나게 진행될 것 같았지만 그것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창조 이후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만 있었다가 가인을 처음으로 낳았고 그 다음으로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담의 가족 딱 4명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담과 하와 2명에서 4명으로 100% 성장을 이루었다가 50%가 죽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은 처음부터 시작이 불안정하게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가인은 가인대로 그 후손을 계속해서 낳습니다. 아담도 다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지었고 셋도 그 후손을 낳기 시작합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창세기 5장에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 절인 32절에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시며 주셨던 첫 번째 복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사람들은 드디어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 하나님에게서부터 쫓아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 가인을 멀리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냐고 물으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을 포함하여 가인의 후손들은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가인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 후손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인은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성을 쌓습니다. 에녹은 이랏은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특이하게도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인 일부일처제가 깨지는 순간이죠. 첫 번째 부인인 아다에게서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야발의 동생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됩니다. 두 번째 부인인 실라에게서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다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문명의 발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또 라멕은 일부일처제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가인과 같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반절에는 이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다 자기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악한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번성하기 시작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조하시며 하루하루가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고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다 쓸어버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창세기 5장 그리고 추가로 오늘 읽은 6장 몇 절에서 끝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6장 8절에 반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런 배경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땅에 충만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이런 세상에 뭔가 어색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노아입니다. 노아는 이런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잡은 9절은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고 평가합니다. 물론 노아도 의인은 아닐 겁니다. 노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죠. 24시간 노아 옆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하나 살피고 잘못을 따져보면 숨길 수 없는 죄가 나타나고 완벽할 수 없는 부족한 모습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노아를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나와 동행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를 높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노아를 높이실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노아는 그의 시대, 즉 그가 살았던 시대에 휩쓸리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분위기를 따라 살지 않았고 그 시대의 틀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노아 당시 당연했던 삶의 모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죄악,
시대의 유혹, 시대의 악함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노아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계속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던 것이 아니라 노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하나님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노아는 그가 살았던 시대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살더라도 죄악에 물들지 않았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먼저 아브라함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 하반절은 그의 아버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데라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이 만들고 팔았던 우상을 향해 제사하고 절하는 것들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우상을 만드는 일도 돕기도 했을 겁니다. 우상을 파는 일도 도왔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를 따라 우상 숭배하는 일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브라함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잘 살고 있던 고향 땅을 떠나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한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분위기가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생활 방식, 그 땅의 폭력성, 또 죄악과 유혹들이 이미 많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거류민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 가나안과 애굽 그 어느 곳에도 소속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지적할 것이 많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그 땅의 사람들과 구별하고 구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 오늘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이 또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법인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에서 성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의뢰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 대우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야 했습니다. 함께할 사람도 없이 혼자서 450명과 싸워서 승리했지만 기다리는 건 오늘 내로 너를 죽이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선지자 미가야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웠다면 미가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 400명은 왕의 눈치를 봐서 전쟁에 승리할 것을 예언했지만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움받는 선지자가 되어 편안한 삶을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기억하십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은 다 말하지 않아도 그의 별명이 참 많은 것을 말해주죠.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친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아니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친구에게 버림받아도 뺨을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알, 아모스 등등 수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멸시에도 이들은 시대와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있었지만 선지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회심한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른 구원을 더 이상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 특히 장로의 유전에서 그들은 돌아서야 했습니다. 만약 회심한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면 그들이 즐겼던 방탕한 삶, 쾌락의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혹은 시대의 유행에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것에서부터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회심한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일반적인 삶을 완전히 거부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맞다, 자연스럽다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아니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싶지 않더라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심했다면 더 이상 이전에 속했던 그룹의 법칙과 요구를 따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제 새롭게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유대인이 교회를 다니면 유대교로부터 축출당했습니다. 민족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교회를 다니면 당장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생업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선택하고 이전의 삶을 떠났듯이 이전의 삶으로부터 완전한 단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의 공동체와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무시당했고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세상으로부터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그 시대, 그 문화, 그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수모와 핍박과 조롱과 박해가 있어도 심지어 생명을 빼앗기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습니다. 이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선지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까지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온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이지가 않죠. 이상한 겁니다. 세상에서 별종으로 불릴만 한 겁니다.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믿음대로 행하면 불이익 당하겠지. 믿음대로 살면 손해보겠지. 이건 그냥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불안한 예감은 언제나 적중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와 세상을 완전히 구별시킵니다.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떼어냅니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힘 좀 쓴다는 친구들은 다 담배와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술, 담배를 해야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것 알고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대화에 참여하려면 담배가 필수입니다. 담배 하나 피우며 나누는 대화가 진짜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한 겁니다. 믿음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곳에 소속되길 원하고
안정을 원하고 큰 무리 속에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와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라고 합니다. 폭포수같이 물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구별되라 말합니다. 남들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선지자들과 같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시대의 죄악, 세상의 방식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오히려 거기서 뛰쳐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기들처럼 하라고 유혹합니다. 혼자만 어렵게 살지 말고 다 그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너도 그저 그렇게 살라고 유혹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그러나 사람과 세상에 좋은 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것만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좋은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정말 큰 위로가 있습니다. 큰 위로를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지금까지 나만 혼자 그런 줄 알았는데 나만 혼자 450대 1로 400대 1로 세상 속에서 혼자라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그네 되었고 이방인 되었고 외부인이 되어 겉도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은 혼자 외롭게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시대의 문화, 분위기, 유행, 평범함이라는 것들과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더 크고 더 강력하며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고 더 멋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를 향해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나와 동행한다고 하셨듯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셨듯이 오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렇게 평가하실 겁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세상 속에서 의인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앞에서 완전한 자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환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너를 향한 것, 너만 향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나를 향한 것이니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여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 나와 끝까지 동행하자. 꽃길도 가시밭길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의식하지 마시고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셨습니까?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두 눈을 꼭 감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사 모든 것을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물로 온 세상을 덮으사 13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멸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노아는 은혜를 입어 모든 생명과 땅이 멸망당하는 심판의 날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 아기 예수님만 기다리는 것은 반쪽짜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2000여 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것도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기대가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심판받더라도, 그래서 온 세상이 노아의 시대처럼 다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고, 믿음 때문에 친구와 멀어지고, 믿음 때문에 외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의인이요, 2021년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믿음 굳세게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예수님 손도 꼭 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땅만 보지 않게 하시고